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감사의 예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행한 것 제뿐이니 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심이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
은혜로 깨끗하게 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고 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고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죄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귀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기순 권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하시며 말씀 들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일하게 세우신 주님, 늘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 기쁨이 되어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하는 손, 전도하는 발걸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천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어 지역을 섬기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나누어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을 축복하옵소서. 코로나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너무 어려운 시대에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복잡한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 사랑하며 주님 손잡고 살아가게 축복하시고 교사들에게 더 큰 믿음으로 축복하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사랑을 주옵소서. 계획하는 여름 행사도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의 세임과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의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을 늘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시며 주어진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으로 채우사 듣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합주단의 연주도 기쁘게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뭔 일 있니껴? 표정들이 다들 집에 뭔 일이 있으신 분들 같으세요? 네. 이제 다 일이 해결되셨네요. 네. 순식간에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이 표정이 유지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세상 모두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방주에 실려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상을 집어삼킨 물 위에 덩그러니 떠 있는 방주에 실려 하염없이 흘러 다녔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자신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방주에 실려 떠다니는 노아의 가족들은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이웃들과 친지들이 모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남은 것은 그들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하루아침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덩그러니 8명만 남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명 외에는 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 즐거움보다는 그 상황에 먼저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타고 있는 것은 성남 파도 위를 하염없이 떠다니는 방주, 곧 배였습니다. 일렁이는 파도 위에 흘러다니는 그 배는 결코 유람선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비행기라고 얘기합니다. 사고율이 가장 낮다라는 것이죠. 그 안전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도 팔자입니다. 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할까? 문을 열고 뛰어내려야 될까? 그런 상상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런 비행기조차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얼마 전에는 누군가의 이상 행동으로 인해서 비행기 문이 열려진 채로 비행기가 운행되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러한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늘 위를 날아가는 그 비행기가 아무리 안전하고 평안해 보여도 순식간에 난기류를 만나버리면 몇백 미터를 곤두박질 치는 것은 일도 아니죠. 아무리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비행기도 위험하고 우리가 탈 때마다 두렵고 걱정이 생깁니다. 하물며 물 위를 떠다니는 배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는데도 대로 배는 일렁일 것입니다. 좌로 우로 흔들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심한
뱃멀미로 고생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오늘인지 내일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처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 배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장소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이 물러난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여전히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와 그들에게 펼쳐진 풍경은 예전 보았던 풍경과는 사뭇 낯설고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발은 진흙 깊이 박혀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그날 여러 날 방주 생활을 마무리하고 밖으로 나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안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고백과 행동이 일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결혼하여 하나됨의 시작도 여러분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남의 그 시작도 예배여야 하고 이사하여 새집에 살아가는 그 시작도 예배여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의 시작도 예배여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둔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가 끝나고 다시 땅을 뒤덮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드린 그 제사, 즉 예배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인류의 대표로서 드리는 대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용서를 구하는 의미입니다. 즉 죄를 지은 이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은 좋은 일이나 기념할 일이 있을 때만 예배 드리기를 즐겨합니다. 결코 내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목사님에게 예배를 청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리석게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큰 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이러한 회개 예배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가 있다면 회개 예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죄 앞에서 회개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너무나도 당연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방주에서 내려 이제서야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세상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도 그들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즉 받을 자격 없음에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앞서 예배의 우선순위에서 말씀드린 것들, 즉 결혼이나 출생이나 이사나 개업 등 우선순위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또한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가 어찌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배필을 만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거처를 옮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막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겨지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경영이라는 글이 새겨진 액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셔야 그 사업은 성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먼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는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는 죄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강력한 다짐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죄된 삶의 결과를 목도하였습니다. 죄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겪어본 자만이 그 두려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을 때는 어떠한 내용일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인터넷을 보다가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다가 큰 코 닥치는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의 어떠한 마을 길가에 호랑이가 한 마리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개가 한 마리 지나가는 것이었죠. 그 개가 잠자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지저대다가 호랑이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순식간에 목덜미를 물려 다리를 떨다가 이내 아무런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자다가 떡이 생겼고 강아지는 호랑이 뱃속에서 울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강아지가 미리 호랑이의 무서움에 대해 알았다면 강아지는 그 근처를 지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히 달려들기는커녕 죽음아 살려라 도망갔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들 외에 모두가 멸망당하는 것과 방주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떨며 지새웠던 시간들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절대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다짐으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순종의 의미로 결단하며 그들은 또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고 그 참혹한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노아가 번제, 즉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가운데 모든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 역사함이 있는 그러한 현장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한 주 한 번 드리는 시간으로, 그저 말씀 들으며 앉아있는 한 시간으로 그렇게 예배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돌아보면 방주를 타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도 같습니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일상의 삶은 늘 두렵고 떨리고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방주를 타고 세상 가운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님 전에 나와 닻을 내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는 먼저 우리 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도무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가지고 있을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인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일을 드러내고 남을 비방할 시간은 없습니다. 오직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순종의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 오늘 또 좋은 말씀 잘 들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오늘 예배는 실패입니다. 그 좋은 말씀 그대로 내가 살겠다, 실천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러한 결단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교양 강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 봐도 별 따를 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전한 예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삶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심을 바라는 회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기, 불평, 불만, 갈등 가득한 예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저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제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전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하심도 감사의 제목이고, 응답하지 않으셔도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결단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도 그것은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이지 온전한 예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을 드리든 10번을 드리든 성공된 예배,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예배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손꼽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드림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느라 감사하기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가하고 감탄하기만 바빴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결단 없는 예배를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8장, 통일 찬송가는 44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비바람 미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만인 흐리지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
이후 순서는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부장 이말년 권사입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새가족님들께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철님, 임일순님, 임보민님, 김호동님, 박학윤님, 윤재희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수료증 제23-1호 신수철님,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성경 공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6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천교회 담임 목사 김영수. 제23-2호 임일수님,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임보민님, 제23-3호 임보민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23-4호 김호동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23-5호 박학윤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23-6호 윤재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아주세요. 자리엇 인사.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새가족을 전도하고 수료하기까지 수고해 주신 인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위원회와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4주 하셨죠? 4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참여하신 새가족들에게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새로 오시는 가족들이 별로 없으셔서 좀 소강 상태였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또 전도도 좀 열심히 해 보십시다. 예, 그래서 새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오셔서 수료식 때는 오늘 6분 하셨는데 한 60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60분이 좀 과하시면은 한 26분 정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몸된 교회 섬기고 수고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그래도 저는 이렇게 교회로 오니까 참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목사의 수양에 참여하고 왔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가면은 또 가는 대로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던 대로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교우들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교회를 잠시 떠나 있으면 항상 느끼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리고 가장 즐겁고 복된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참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고 얼굴을 대하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또 복되게 지내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다음 주일날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 저희들의 어쩌면 치열한 영적인 그런 싸움터로 다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고 우리들이 항상 성령 안에 거하며 하나님 때문에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복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 양육과정을 수료하신 우리 새가족들에게 은혜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새가족 모든 부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천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